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여리고. 또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필승 전략, 그 전략을 따라 우리의 여리고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의 한 해가 되고 능력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필승은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아멘. 저 사진이 저한테는 좀 거슬려요. 좀 다른 사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없어도 좋은데 뭐 한다고 저렇게 우리 아들이 넣어놔가지고 다른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서 실제적으로 세 가지 사건, 네 가지가 있다고 보죠. 한 개는 뭐냐,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군대대장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수아가 만나는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을 벗어라. 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종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 때 이 전쟁에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여리고와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평생에 만나는 우리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것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여리고,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계셔야만 통과할 수 있는 여리고,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여리고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전히 지금도 해 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겼던 여리고가 내가 이긴 여리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필승 전략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아직 가보지도 않는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11조를 드리고 첫 소산을 어떻게 드리며,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그들이 요단강 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을 뭘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제사장들이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물이 끊어져서 그 요단강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고 백성들은 그걸 지나가게 됩니다. 뭘로 지나갔습니까? 내 능력으로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어서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을 살았고 그 앞에를 살았고 이때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노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걷는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한 구체적인 우리의 발걸음의 시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었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강폭이 넓어져 깊은 그 강에 발을 내디뎠던 제사장들,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발을 내딘 그 믿음으로 요단을 걷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요, 이 여리고는요, 한 번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에 여리고 있네 이렇게 한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상 과제는 뭡니까? 가장 자기들이 해야 될 과제는 뭐냐니까 바로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군사훈련도 안 돼 있는 이 노예 출신들을 지금 뭔가 전략을 짜야 돼도 부족한 판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지금요 이 상황은 너무 긴박합니다. 3.2km 앞에 여리고성이 그대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뒤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넘실거려서 절대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위한 전술회의 전략에 하지 말고 뭐부터 받으라? 할례부터 받으라.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죽습니다. 전멸당합니다. 왜? 한 달 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낫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리고를 넘어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군사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최종 목표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최상의 목표였다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전략 전술의 전쟁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뭐 저쪽에 군대가 몇 명이 우리 군대 몇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진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입만 열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때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지금은요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이 소문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군대는요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고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다는 그 상황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로 봐서는 여리고를 지금 진격하는 것이 가장 그 여리고를 돌파할 수 있는 적기라 이 말입니다. 기회라 이 말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기회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네, 기회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기회인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받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디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길이가 굴러갔다. 할렐루야. 그 너희들은 이제 내 언약 백성이 된 거야. 내 백성 됐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 번째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산물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죠? 볶음 곡식으로 먹었잖아요. 무교병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신 누구 편이십니까? 칼을 들고 있는데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여기 왔다고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고. 신벗어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가서 인정받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만사형통이다. 그런데 뭐 아픈 사람은 왜 있습니까? 실패하는 분은 왜 있습니까? 상처받아가고 눈물 흘리는 분은 왜 있냐고요. 여러분 모든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요단강만 건너가면 만사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미 여기서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할례도 받고 또 여전히
눈앞에 있는 여리고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산재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리고 전투는요, 이스라엘 병력으로는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성 자체가 어떠냐니까, 얼마나 두터웠냐니까, 이 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쌓여있고, 거기에 마차 2대가 왕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외친다고 무너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들이 정탐에서 다 알았다니까요. 도저히 성산이 없어 보이는 여리고,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전략 전술도 안 나오는, 그들보다 10배 이상의 사람이 돼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요? 전략적으로는 열세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산이 바로 오늘 저들 앞에 있는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여리고가 그건데, 여러분 믿음의 만사행동한다는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거나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그런 곳 아닙니다. 어쩌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래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여리고 전쟁의 핵심은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2대 민족의 지도자로 선정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 전략 전술 다 연구했지? 그거 다 필요 없어. 네 방법 그것도 필요 없어. 너는 내가 말하는 명령에 청종해라. 할렐루야. 청종이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던 신발 벗어놓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인생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리고에 있어서의 정복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니까, 신발을 벗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네 내 백성 맞아? 그리고 너는 정말로 분명한 신분의식을 갖고 있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나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 우리의 여리고 전쟁의 주장이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략을. 어떻게 하면 이긴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 했으면 신 벗고 가만히 있습니까? 따라다녀야 됩니까? 신은 벗겨져도 따라는 다녀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신은 벗겨져도 신 신고 다닐 때는 좋았는데 신 벗으면 발도 아프고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갈라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가나안 땅 길목의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발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을 누가 도냐고요? 하나님이 돌아요? 백성이 돌아요? 우리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따라 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놀면서 사업하시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소금과 빛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학생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면서 1등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이런 얘기 있어요. 공부 안 해도 1등 하더라. 공부 안 해도 걔는 안 보니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머리도 따라가지만 노력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생각을 해봐요. 24시간 한 번도 안 자. 그래서 공부만 해. 그럼 누가 이겨?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딴 거 없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올 때, 여리고가 있을 때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대한다. 뭘 기대해? 하나님의 방법을.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필성 전략을 지금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필성 전략이 뭐냐? 2절부터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군사들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여세 동안 그리 해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들고 잡고 언약궤 앞에서 불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그 앞 뒤를 군대가 포진하면서 그렇게 가라.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그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여호수아가 딱 들었어요. 처음 듣는 느낌이 뭐예요? 에? 뭐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팔 7번 불고 나면 소리쳐 외치라고요. 그럼 무너진다고요. 내가 가봤는데 저 성 안 무너지는데요. 그렇게 해갖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소리가 얼마나 커야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전략을 주십니까? 여기에 믿음의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 황당해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같이 해보실래요?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여리고는요 우리가 생각해도 견고해요. 싸워갖고 이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전력도 우위야. 결사항전의 자세로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잘 지키고 지금 화살을 하고 창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 사이를 제사장하고 왜 언약궤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네?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한 채 돌아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선택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황당무계한 전술을 필성 전략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것이냐 아닙니다 할 것이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딱 그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선택해야 됩니까? 잠깐만 시간 주 제가 하루 정도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할렐루야.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방법이지만 상관없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외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래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묵하면 돌아라 그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소리도 지르지 마라. 백성들한테 불러 이야기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이 이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선택한 거예요. 이거 하면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실패할 것 같다니까. 전쟁에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라. 이해 안 돼. 상상 불가. 그래도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 이 여리고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는 누가 왕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이라니까. 마귀가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전략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니. 그러니까 누구 방법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누구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방법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성산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황당무계해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나 못 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아갈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2021년이 어려울 것이다, 뭐 어떻게 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방법을 따라갈 거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성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볼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이기기 위한 필성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이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양악 나팔 불어요. 앞뒤로 군대 갔어요. 마지막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진의 중심이에요. 언약궤가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왜?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딱 서 있었고 우리가 다 건넜지 않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넜지.
근데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정예 군사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 양락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후군이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간다. 할렐루야. 이 전쟁의 성격이 뭡니까 도대체? 누구 전쟁이란 말입니까? 원래는요, 백성들은 다 바깥에 있어야 돼요. 누구만 가야 돼? 60만 대군만 싸우러 가야 된다니까요. 애기들하고 여자들하고 이게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노약자들이 같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여리고를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요, 사실. 누가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여리고 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분명히 선을 꺼라.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전쟁은 내가 하면 세상 방법을 하기 때문에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앞에 닥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죽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서 막 조급해가지고 막 불쑥불쑥 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냥 그 전쟁을 자꾸 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최전방에다가 언약궤를 세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저 전쟁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했는데 너는 지금 이 아침에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뭐하러 함께 하시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결단이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딴 거 없어. 뭔 준비를 하겠습니까? 준비해봐도 되지도 않는데. 두 번째는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 뭐? 사일런스.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필성들 이야기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말이 안 돼. 황당해. 무장한 군사가 앞뒤로 호위하고 7 제사장이 양나팔을 불고 언약궤 가는 이 구도가요, 백성들이 따라가는 구도가요, 완전 전멸하게 딱 맞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침묵해라고요. 외치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 마라. 들리게 하지 마.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마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네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게 하지 마라.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말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말하지 못하다가 죽어. 우리는 말하지 마라 깝깝이 죽거든요. 애들 보고 벌이 뭐냐니까 1시간 동안 말하지 마. 이러면 애들은 살아요, 죽어요. 거의 일부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요. 그만큼 말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당무계하고 이게 이상하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한 바퀴 돈단 말입니다. 위에서 누가 봐요, 지금? 여리고의 사람들이 봐. 쟤들 미쳤나 봐. 뭐 나팔을 불어. 전쟁은 안 하고. 계속 불어. 뱅글뱅글 돈다, 한 바퀴. 집에 가버렸어. 가서 잔이라 그랬다니까. 한 바퀴 돌고 어디 가가지고 길가리가 잔이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내 속에 의심, 불안, 염려, 갈등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뭐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와. 불평이 막 아무것.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입 바깥으로 나가면 3차 전쟁이 일어나지만요, 그 한 번 참으면요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그거 한 번 참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도 않아. 솔직히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겠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이게 또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 또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100점짜리입니까? 남한테 내놔도 흠도 없고, 예? 그렇게 막 삽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약점 투성이라니까요. 상대방이 우리를 좋게 봐줘서 사는 거지. 우리를 갖다가 단점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말 듣다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황당한데 그 보고 있는 여리고는 더 황당한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화살이라도 한 방 이렇게 쏜다든지 창을 던진다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죽어.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거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사실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묵하다가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침묵하다가 하나님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쳐라.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자고요?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게 이 일이 되겠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따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불평 불만 생깁니다. 그때 생각나는 대로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여기 보니까 any word라고 되어 있어요. any noise라고 되어 있어요. no shou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야, 이 바보들아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래 해도 조용하고 침묵하고 내 자신 속에 이 방법으로 돼야 되나? 이거 진짜 이렇게 여리고 지금 내 여리고 무너집니까? 의문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뭐 하라? 침묵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도 불평도 원망도 딱 잠재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리 질러!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요, 결론 날 때까지 사람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돌았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있다가 내가 소리 질러 할 때 소리 지르라고. 이 완벽한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할례도 행하고 율주도 지키고 신발도 벗으라고 한 거라고요. 준비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을 준비, 이 그릇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다? 믿음 전쟁이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의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닥치는 여리고도 그 전쟁의 주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믿으면 뭐 하라고? 침묵하시라고. 불평 원망 쏟아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그 여리고성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냐? 그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면 내가 했다고 하거든. 그 뭐가 생겨요? 자랑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면서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로 이기라?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다.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7일이죠, 정확하게는. 7일까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침묵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새로워지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다리자. 침묵하고, 삼키고, 순종하면서 가자. 회의감 들 때, 의심 들 때, 불만 들 때, 불평이 들 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고함 지르라고 소리치라고 할 때 고함 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0절에 이걸 보고, 이 바보 같은 짓을 보고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7일을 돌았다.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은 야,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죽어. 망한다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야. 믿음도 아무 때나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에도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돌자. 네 번째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기다리는 그 시간, 6일 동안 시간을 기다리고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순종이란 말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온전히 채우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 7바퀴 돌아가면 그렇게 온전히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같이 해보실래요? 온전히 채워야 된다. 6일 동안만 딱 돌고 7일날 안 돌아 이제 못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날 몇 바퀴 돌고 7바퀴 다 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쳐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뭐한다? 외쳐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감격이 안 되세요? 그럴 때 막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려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돼요. 그 시간까지 이겨내야 돼요.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리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씀대로 외치라 할 때 외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7장에는 이렇게 27절까지 있으면서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침묵하라, 행진하라, 나팔 소리만 들리고 마지막 함성만 있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 전쟁 씬이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만 있은 거예요. 5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대 양악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양각나팔을, 이 양각나팔이라는 게 중요해요. 양각나팔은 뭐냐니까 순양의 뿌리로 만드는 나팔이거든요. 전투할 때는요, 이 나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는 동으로 만든 나팔이나 철로 만든 나팔을 써요. 그냥 기가 찢어져서 길게 가는 소리거든요. 이 양각나팔은 뭐 할 때 쓰냐? 예배 드릴 때 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출애굽기 19장에 보기 13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양각나팔을 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나팔은 전쟁 때 부는 나팔이 아닌데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이 뭐 불고 다녔다고요? 양각나팔을 불었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저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리.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 나팔을 길게 올려 부르라 그랬어요. 길게 부는데 올리면 저기 끝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리거든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요. 7일을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백성 그 제사장 7 나팔을 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누가 전쟁에 싸웠습니까? 백성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 방법이 가능한가?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누구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잖아요. 아멘이 전투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거라고요. 여리고성 자체를 16,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바치라. 아멘이십니까? 성이 무너진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 중에 있는 21절 24절에 보면 다 멸하라. 칼날로 멸하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소유권을 왜 주장할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기셔갖고 하나님 거거든.
마치 하나님 앞에 첫 제사, 첫 열매를 제사 드린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께 구별된 거라면 이 말입니다. 전투에서 많은 전투를 해나가겠지만 이 전투, 첫 전투, 누구 전투? 하나님의 전투.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 것이니까. 바쳐진 거니까. 그 기초 누구든지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기초 놓은 마다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여리고성의 문을 딱 하나 세우면 막내 아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다시는 사람이 왜 건축할 수 없겠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쪽 편에서는 이스라엘 편의 이야기고 지금 여리고성에 한 명이 있어.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요? 라합 집은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쳐다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뭐예요 지금? 나팔 불면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 무슨 생각했을까요? 라합이요? 마음 쫄인다.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한테 이야기도 못해요. 지금 아버지 엄마한테도 이야기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가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말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저 아들하고 약속했는데 이 성을 점령하면 우리는 살려주겠다 했는데 저 사람들 우리가 살려줄까? 살려주지 않을까? 그 생각, 오만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약속은 지켜지냐? 근데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하면요. 17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이제 딱 하면서 이 여리고를 우리가 주셨다!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여호수아란 지도자가 기생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 전투에서 누가 지금 기생나앗을 생각하겠냐고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전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리고가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라합 가정을 기억하면서 22절에 그의 친족들까지 다 구원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생나앗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탐꾼을 숨겨준 건 네가 약속을 지켜서 나도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의 대장으로서 여호수아가 라합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답니다. 선민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요, 그 중에 있는 살몬과 결혼해서 2명 정탐꾼 중에 1명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엄마가 돼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성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약속에 신실한 교회가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가 우리잖아요. 무해인 교회. 우리가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격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여리고, 내게 당한 여리고를 어떻게 격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누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면 돼? 우리의 여리고는 누구 때문에 무너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소문이란 이 말은 쇼만데 샤마에서 왔어요. 들린다. 샤마 들린다. 근데 영어로는 fame이에요. 명성. 그러니까 앞에 성경에는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격파시킨 그 일 때문에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가나안 온 땅에 퍼졌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유명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명성이 나고 소문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거 하나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할례도 받고 신도 벗으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들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앞에도 여리고가 있어. 나의 여리고. 내가 살아갈 때 반드시 넘어야 되는 이 난공불락,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존재. 넘어갔는데 또 없는가? 계속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레슨,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간다. 가나안은 내가 주겠는데 다른 걸 여리고를 없애지 않는다. 기억해라. 여리고 앞에서 할례 행하고 신발 벗으라고 요구한 이유가 뭐냐? 침묵하며 성을 돌라고 한 이유가 뭐냐? 외치라고 할 때 마음을 모아 외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가 우리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성결, 거룩, 믿음의 성실성, 이거 하나면 된다. 믿어주시면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경험치로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할례를 행하실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네 능력, 네 지혜, 네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가, 저들의 여리고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여리고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여리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리고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다양한 모습의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